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삼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열왕기상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고 봉헌한 뒤에요,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받으며 그의 통치와 건축과 국제적 번영이 더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요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요, 백향목과 그리고 정금,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이 성전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합니다. 성전 현관 앞에다가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것이죠. 이 두 기둥은요 단순한 건축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두 기둥 하나하나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죠. 당시 건축물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날마다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 반드시 이 두 기둥 앞을 지나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 두 이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새벽 우리도 그 두 기둥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21절 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령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솔로몬이 성전 현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라고 세웠답니다. 야긴, 또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야킨이라고 발음하는데요,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죠. 솔로몬은 성전 완공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7년이 걸린 공사였죠.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성전 앞 기둥에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우신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무언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목표, 완성해야 할 계획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시편 127편 1절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리 작은 것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긴의 신앙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힘으로 오늘 하루를 세우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계획과 만남과 일터에서 주님이 먼저 세워주시고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루,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든든히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현관 앞에 세운 두 기둥 중 왼쪽의 이름이 보아스인데요, 그 발음은 히브리어로는 보아즈라고 합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야긴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선언이라 한다면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솔로몬은 두 기둥을 이렇게 나란히 세웠습니다. 세우심만 있는 게 아니라 세우신 분이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시면 반드시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내 힘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힘은 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아무것도 없던 과부 룻을요 품고 먹이고 그리고 세우고 회복시켜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보아스, 능력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두렵고 막막한 일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앞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보아스를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오늘 하루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저의 힘이 되어 두려움 없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가시는 모든 곳에서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솔로몬이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다 세운 후에 그 기둥 꼭대기에 무언가를 장식했다고 하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백합화라고 합니다. 백합화, 슈샨이라고도 하는데 아니 왜 하필 백합화를 두 기둥 꼭대기에다 세웠을까라고 한다면 백합화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꽃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들의 백합화를 가리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백합화는 화려한 노력 없이 피어나는 꽃입니다. 사람의 손이 가꾸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피우시는 꽃입니다. 솔로몬은 기둥의 가장 높은 곳 꼭대기에 이 꽃을 새겼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야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보아스, 그 끝은 반드시 아름다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도 힘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아직도 막막하고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무리는 뭐라고요? 백합화이라는 겁니다. 기둥의 꼭대기를 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마지막 자리에 백합화가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세우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성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직 꼭대기에 백합화를 피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중간에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간이 힘들어도 결국 결말은 아름답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의 꼭대기에 하나님이 백합화를 피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꼭대기에 백합화를 피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힘들고 더디게 느껴져도 주님이 세우시고 능력 주신 삶은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됨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의 오늘이 또 이번 마지막 주가 이 인생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의 세우심을 먼저 구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게 하소서. 주님, 제 연약함과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또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의 눈물과 기다림도 주의 손으로 아름답게 빚으셔서 끝내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보다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기도한 첫 번째 제목대로 우리의 뜻보다 주의 세우심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루를 세우려 하고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삶을 붙들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무너졌던 마음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던 자를 붙드시고 주저앉았던 자를 일으키시며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다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기도 제목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은 약하지만 주의 팔은 강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주의 능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약해진 이들이 있다면 새 힘을 주시고 몸이 지친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일이 막막하여 염려하는 자에게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선 자에게는 하늘의 능력으로 버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째 기도 제목대로 오늘의 눈물과 기다림마저도 주의 손으로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기도해도 더디게 느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수고했으나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래 참는 기다림을 기억하여 주시며 상한 마음과 지친 심령 위에도 백합화 같은 위로와 소망을 피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평을 주시고 부부 사이에 이해와 사랑을 더하시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의 대화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손마다 복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 자리마다 지혜를 주시며 오늘 해야 할 모든 일 위에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끄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